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사람이 3번이나 서울 구경했습니다. 또 한 20년 만에, 25년 만에 모교 방문도 이렇게 해보고 참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머리 둘 달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미는 이 아이가 과연 두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머리에 꿀밤을 주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한쪽 머리는 아야 하고 외마디를 지르는데 다른 한쪽 머리는 싱글벙글 웃고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허나 두 머리가 모두 아야 하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명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이라고 부르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가 흐르는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과 밀착되어 우리처럼 땀냄새, 흙냄새, 똥냄새 나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셨기에 더욱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플 때 당신도 아야 하고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당신도 우시고 우리가 웃을 때 당신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제자인 우리 역시 서로가 한 몸의 지체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내 형제의 근심과 슬픔이 나의 것인 양 여기고 그것에 동참할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 백성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으시고 보기 심히 좋다 하셨던 사람의 진정한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그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라면 구원은 사랑의 사람, 샬롬의 사람, 용서와 자비의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안식이 따스한 모포처럼 감싸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이 창조하고 싶었던 새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고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을 가진 고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나와 지적 수준이 비슷하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으로 정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형상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던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중 한 율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후세계까지 이어질 생명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던 그 종말의 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묻기는 했지만 대답을 기다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묻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그의 의도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스스로 대답하게 함으로써 율법사의 의도를 꺾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나무랄 데 없는 그의 대답은 그가 정말 훌륭한 율법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만 동시에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식이 삶과 인격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지식을 혼동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재물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나의 학벌이나 학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가 만약에 진짜 참된 율법사였다면 그는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는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에게 예수님은 동료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웃입니다. 예수는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처럼 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과 내 운명을 서로 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네가 살아야 내가 살기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웃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무지가 드러나길 바랐고 그래서 그와 자신이 차별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대답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하였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행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라는 신분이, 그가 가진 지식이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으니 같이 있던 청중들이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이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 아니라 옳게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허송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돌아가는 모든 존경의 시선을 시기하였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고 또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는 지금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어느 범주까지가 내가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웃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도 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버지고 자식이고 친구이고 선생이고 부하인데 하루아침에 타도의 대상이 되고 배제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말도 건넬 만한 가치도 없고 전쟁이 나면 죽어야 하고 절대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피해야 될 인물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이웃으로 정하기도 하고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교단에서도 정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율법사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까지를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고 누구까지를 해가 되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누구와 사귀면 거룩해지고 누구와 사귀면 내가 부정해집니까? 그 경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율법의 근거에서 그 경계를 정했고 자신이 정한 그 경계가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어디까지를 그 경계로 삼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께서 세리, 창기, 죄인, 저는자, 눈먼자,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논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이야기가 나왔으니 약점 잡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하였냐고 그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모여든 많은 사람 앞에서 한 방 먹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율법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말한 이웃을 유대인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장 33절과 34절은 무시했습니다. 거기는 그 땅에 사는 외국인들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이유로든 내가 내 이웃의 경계를 마음대로 정해서 함부로 그 천박한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의 문지방도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문지방을 높이고 담을 쌓는 일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끝내 자기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였던 부자가 결국 천국의 문지방을 넘지 못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쌓고도 남은 곡식을 소작농들에게 주지 않고 곡간을 쌓으려고 했던 부자에게 재물은 놔두고 목숨만 가져가시겠다고 경고하셨던 음성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배운 사람끼리 남이 못 알아듣는 말로 소통하고 가진 사람끼리 천박한 교양을 나누고 높은 사람끼리 인맥을 형성하면서 권력의 우산을 같이 쓰는 일이 적어도 우리 후배들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싶은 그런 탐욕의 세상에서 부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인생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경주하시는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죽은 문자가 된 율법의 어느 한 구절 대신에 이야기, 비유를 선택하십니다. 살아있는 언어로, 체험의 언어로 피가 흐르고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삶의 향기와 악취가 풍기는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로 하십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 왜곡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말,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도저히 다른 기발한 해석으로는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전통의 이름으로는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 예수께 이를 갈든지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세상을 받아들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말. 예수님은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허위와 외식과 탐욕을 폭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선문답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한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길은 강도가 숨을 곳이 많은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청중들은 그 사람이 혼자 거기를 갔다는 걸 오히려 탓했을 겁니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반쯤 죽인 상태로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곁에 유대인들의 이웃, 아니 이웃의 경계를 정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였던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다 죽어가는 그를 보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를 데리고 가다가 만약에 그가 죽으면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독자들은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다는 말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아는 제사장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과 공경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죽어가는 자를 방치한 채 순결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 율법이 요구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죽은 문자만 남고 메마른 의식만 남은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신비를 외면하고 상실한 종교요, 창조의 섬광을 상실한 채 진공상태, 즉 증류수같이 되어버린 종교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지식적으로 누워있는 그 유대인이 자기 이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자신은 물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이웃을 살릴 수도 없는 오히려 죽이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산 종교입니다. 성경 지식을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소유만 하고 교회의 명성과 나의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액세서리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반 죽은 자를 피해 다른 길로 가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도 지식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유대인의 이웃이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 역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 역시 입는 옷이 일반 평민과 달라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의식적인 정결을 염려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연한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절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결을 지켜야 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자비하면서 말입니다. 그 레위인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아주 몹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정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 평민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반 죽어 누워있는 유대인을 보고는 남은 목숨 끊어버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만약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그를 보고 이젠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수심과 증오에 불타야 하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 이웃이라고 믿었던 제사장에게 기대했던 마음이고 레위인에게 기대했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마음,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람됨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그의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걸을 수도 없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온종일 자기가 직접 간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2 데나리온을 선금으로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행이 다 끝난 후에도 이 사람이 있다면 숙박비 더 든 것 더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친 이웃사랑입니다. 유대인의 원수에 의해서 율법은 다시 피가 돌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산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갈등과 고통만을 증폭시키는 종교에, 학교에, 신학교에 힘줄과 살을 입히는 일이 되었고, 심근경색으로 사색이 되어서 길가에 누워있는 종교를 흔들어 일깨우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십자군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정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굴림의 복음이 아니라 섬김의 복음이요, 죽음의 복음이 아니라 살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주어였습니다. 나 중심의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물으십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이웃의 경계를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거절하고 심지어 원수 취급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할 수 없고 정권 잡은 자도 큰 교회도 언론이나 재벌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편과 미국 아닌 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졸과 대졸, 남과 북,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방대와 수도권대, 장애인과 정상인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웃이 나를 정의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주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을 보고 그가 나를 진정으로 자신과 하나라고 생각해 준다면 나는 비로소 이웃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준다면 내게도 이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웃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거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거나 구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성이면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폭격에 맞아서 눈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모습으로, 아무리 승강장에 서 있어도 택시가 서지 않아서 반나절을 거기서 보내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의 자존심은 끝까지 그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의 사전이 말하는 이웃의 정의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책상을 떠나고 종이로 만든 진리에서 떠나서 피가 있고 땀이 있고 구린내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학문적으로 계산하고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객체화시키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스른다는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주체와 객체로 취급하도록 나누는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객체로 본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마치 생명 없는 물건을 다루듯이 사람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주체로 본다는 것은 그들도 나 자신만큼이나 복합적인 역사적 존재임을 인정하며 본다는 뜻입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일입니다. 영국의 고위 장교 집에 한 힌두교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호화저택에 사는 그 장교 부인이 근사하게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려고 합니다. 근데 파티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집을 청소할 그 힌두교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도에 나뭇잎이 쌓였고 계단도 지저분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되자 부인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부인은 당장 일을 끝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하러 오지 말라고 파면해버렸습니다. 그 힌두교도는 허리를 굽혀서 깊이 사과합니다. 어젯밤에 아들이 죽었고 힌두교 의식대로 장례를 치르느라고 늦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기처럼 고통과 기쁨, 승리와 비극을 느낄 줄 아는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한갓 청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용한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비로소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인 정현종, 우리 국문과 교수님이셨던 정현종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만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만들어온 역사와 만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형성해온 이야기와 만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후배들을, 선배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체로 생각하고 자신을 많이 개방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개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 인출기와 자동 판매기에 익숙한 우리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학창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 대신에 내가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나를 인하여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그런 친구를 얻는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이 친구 김교신 선생을 생각하면서 쓴 그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도 우리에게 외면을 당하신 주님, 하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 우리도 그 여행길에 동참하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내 편리와 자존심과 안전을 위해서 쉽게 경계를 짓고 문지방을 높였던 삶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든 같이 울어주고 울어줄 어깨를 내어주고 오래도록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그런 인생을 여기 연세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